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둘이 굴려져 있는데 그 힘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무덤에서 주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부활을 전할 자들로 세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무덤에서 부활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일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 같이 하루하루 보았습니다. 이 16장 전에 15장에서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15장 34절에 보면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말을 cry out이라고 말합니다. 울부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주님, 그러나 그 내용은 이와 같았다고 마가복음은 정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육체의 한없는 고통 속에서, 그죠? 십자가형은 이 역사상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한 형벌은 없다. 고통을 최대한 느끼며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그 사형법이었던 것이죠. 그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울부짖는 그의 예수님의 목소리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이 십자가의 자리에 버려두셨습니까? 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고통과 보다 더한 영적 고통을 느끼고 계셨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 그것에 울부짖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그보다 더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고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의 공허함과, 그렇죠? 그 끝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걸음 안에서, 그렇죠? 담대하게 걸어오셨지만 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실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가 창세기 3장부터니까 역사상 아무도 하나님과 붙어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렇죠?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적은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럴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우리의 죄, 하나님과의 끊어짐. 우리가 삶에서 많은 고통을 느낍니다만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고통을 느낄 수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서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만은 아마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자리까지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스올까지 내려갔다. 하나님 없는 자리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 그렇게 울부짖는 예수님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또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 그 자들까지도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9절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들은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말했던 70년간 지은 이 성전을 우습게 여기는 자. 그죠? 근데 너는 왜 십자가에 있냐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냐며 조롱하며, 심지어는 죽을 만한 이유로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그 십자가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마가복음은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계시는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6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그의 끝이라고,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끝이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무덤에 갇히신 그 예수님, 심지어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그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분을 따랐을까요? 에이, 별 볼 일 없네, 이제 내일이나 해야겠다 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다가도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마치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소망은 세상에 있지 예수님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16장에 나오는 지금 1절에 있는 이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조롱 가운데도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15장 40절과 41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의 현장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남은 자들은 여자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과는 달리 말이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 제자들은 이 자리에도 없습니다. 이미 도망간 것이죠. 끝났구나, 아무 일도 없네,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5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녁인데도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니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장사하려고 했던 목적이겠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 70인 중에 한 명,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 여기까지 계속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외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심지어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은 왜인지 끝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무덤에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뭘 합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날 이 시간들 동안 뭐 한 것입니까? 향품을 사다 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사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또 준비한 것입니다. 그냥 장례가 아닌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것을 기념하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 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성공의 수단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의 목적의 수단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죽으셨다고 끝나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미 죽으셨지만 다시 찾아갑니다. 병을 나을 능력도,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 그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말했지.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무덤 앞에서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무덤으로 가는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아니, 경비병이 있지 않나? 돌문으로 닫혀 있지 않나? 어떻게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지? 이게 그들의 고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아니, 일단 무덤이 엄청 큰 돌로 막혀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걱정을 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더니 또 문제가 있습니다. 경비병의 문제가 있고 옮길 수 없는 돌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아주 무거운 돌로, 그죠? 막아놓은 것이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아는 그들은 더욱 단단히 굳세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경비병도 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거 시체를 빼돌리고선 살아났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갔더니 눈을 들어 본즉, 참 신기하죠? 눈을 들어보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이 땅에 눈을 쳐박고 사는 인생에서 돈 하며 이 땅에 뭔가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눈을 좀 들어라, 하나님께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들도 이 돌문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데, 염려하면서 가고 있는데,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믿음의 세월이 지나면서 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믿음으로 무덤을 향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어, 안 돼,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썼는데, 그것은 바로 브루도호프에 계시는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이 보낸 메일을 보면서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루도호프 갔을 때가 기억나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 메이플 시럽 나무 밑에마다 이렇게 그 나무를 구경하러 한 바퀴를 도는데 엄청 큰 숲이었습니다.
그 메이플 실험 나무는 엄청 두껍고 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옆에가 굉장히 뭐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그 나무 밑에 보니까 흔적이 있는 거예요. 돌문, 무덤과 돌문과 십자가를 다 해놓은 거예요, 나무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지난번 부활절에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메일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은 고난주간이 되고 그럴 때마다 부활절을 앞두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각자 한 나무씩 붙잡고 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무덤을 만들고 돌문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도 만들고 하는 장식들을 거기 뭐 나무, 가지, 돌 이런 걸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진을 올리셔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무덤의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무덤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기억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다 그 사진과 함께, 그래서 거기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함께 있는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또 똑같이 큰 무덤과 돌문과 십자가가 있는데 부활절에만 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엄청 큰 또 돌문과 십자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진을 올려주셔서, 그리고 거기에 사모님이 찬양을 부르신 거예요. 돌문이 굴려졌다. The angel, 천사가 roll the, 뭐였지? stone, 돌문을 굴렸다 라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그 찬양을 막 찾아보니까 흑인 연가인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이 찬양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비록 공부하지 못하고 노예에 불과했던 흑인들이었지만 이 장면을 보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The angel rolled the stone away 라는 찬양이에요. 듣는데 너무 가사에 뭐 도마도 나오고 막 다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무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죠? 오늘 주님은 하셨는가? 어떻게 마리아는, 어떻게 천사는 이 돌을 굴리셨는가? 우리 인생의 무게, 그 돌문을 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된다는 찬양처럼 들려서 여러분 같이 듣고 싶어서 공유도 했습니다. 그러네. 이 성경의 한 장면 한 장면에 의미가 있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너무 큰 돌이었지만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을 때, 무덤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돌이 너무 크지만 그러나 주님이 움직이시면 그냥 한순간에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무덤과 같은 현장에 주님이 일하시기를, 찾아오셔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덤이 문이 열려있는 줄 알고 들어가서 봤더니 한 청년이, 5절 6절에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마가복음은 청년이라고 말해요. 다른 데서는 천사라고 하잖아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질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뭐 설명이 없고 자세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만 적고 있는데, 아마도 마리아가 처음 들어갔을 때 웬 청년이 하나 있네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천사인지 몰랐던 것이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써져 있는 것이죠.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으신 걸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알려주려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가지면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천사가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가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 죽으신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곳이 바로 여기다. 정성스럽게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 죽음을 애도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셨으나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다 합니다. 이게 옳고 저렇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겠지, 저런 상황이, 이게 문제겠지, 저게 문제겠지. 심지어 믿음 안에서도 그럽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괜히 찔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아무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라면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죄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기준들을 세우셔서 사기치고 죽이고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하지 말아라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음을 말씀하시킨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께로 갈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 해결인 것이죠. 더 이상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연결될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길도 없는 것이죠. 선악을 아는 지혜는 가진 것 같으나 진짜 선이 무엇인지 진짜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내용의 그림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말씀으로만 깨닫게 되는 현실입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무덤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 현실이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할 때 너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 이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어디에서요? 무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덤에 가보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곧 사랑, 믿음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영적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얘기를 너무 많이 아니까 좀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도 십자가겠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본 십자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알고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음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 부활도 이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천사가 한 얘기는 딱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그가 살아나셨다. 보라, 이 무덤에 주님이 안 계시지?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분은 나를 살리신다.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은 그들도 살리신다. 바로 이것이 무덤과 그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두 번째는 이 천사가, 이 예수님이, 이 청년이 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라. 그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먼저 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얘기했었지,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전하라고 말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 길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 이제 다 죽게 되었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주님이 곧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주님이 우리의 부활 되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가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오늘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니 너무 이 현실이 다가올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이 여인들은 전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며 또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땅의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 죽음을 향해 가는 것들, 오늘 영적 죽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십니다. 16장은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를 적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죠? 무덤에 간 여인들이 한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과 그것을 전하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이 부활을 간단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이 사실임을 먼저 얘기하고 부활하실 주님을 전하라. 그죠? 이게 남겨진 딱 그 말밖에는 16장은, 마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다. 우리 아이들과 큐티하는데 우리 아이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그럼 부활하셨으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보였으면 믿었을 거 아니냐? 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못 믿는 사람들이 있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뭐하죠? 광화문 광장에 나타나셨으면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TV에 나오셨으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음을 통하여서만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문제, 무덤 앞에 간 자들에게만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지만 왜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나를 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병인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 살면 괜찮겠지. 지금 이대로 괜찮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도 감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 안자들, 내 인생에 아무 답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인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조롱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고 남만 구원하느냐? 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조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할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살다가 무덤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끝에만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도 어둡고 절망적이며, 그죠? 때로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도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그죠? 피해 혹은 죽임, 살인과, 그죠? 경쟁과 생존을 위해 살다가 더 절망하게 됩니다.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다가 더 싸우고 난리를 치다가 더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는 재앙 속에서 인간의 탐욕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면 이 절망은 오히려 커집니다. 보이지 않던 무덤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 살인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한계를 두시고 죽음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며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부활할 것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가서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리는 삶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우리가 왜 죽게 되는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죽이는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오늘 날마다 경험하는 관계 속에서, 물질 속에서, 오늘 내 안에서, 그죠? 일어나는 이 죽음들. 어떻게 보면은 무덤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되는데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 없이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서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스스로 속이기도 하며 오늘 세상은, 사단은 야, 돈이면 다 돼. 이렇게 속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정조차도, 그죠?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과 상관없이 끝나게 된 이 저주의 자리에 있음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또 괜찮아질 것을, 또 세상 다른 것으로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생명은 없다. 너에게 길은 없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일찌감치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8편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는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돈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뭐 다른 방법들을 구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무의미한지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길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리 걸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이 죄와 사단의 소리를 끊으리로다. 이 모든 내 탐욕과 내 욕망을 가는 걸음을 내 안에 있는 내 죄와 싸우며 그는 외치는 것이죠. 아니 이 외부에 있는 이 사단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조롱하며 겁박하며 넘어뜨려야 하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을 찾으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날 기회가 오늘도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나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죄의 무서움 앞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니까 이것이 더욱 선명한 것입니다. 믿음을 걸어가려 하니까 사단과 공중것을 잡은 자의 반대가 더욱 치열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말로 싸우고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리라. 여호와가 이름으로 이기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것이 무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그것은 바로 나의 무덤입니다. 내가 향해 가고 있는 종착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그분의 부활을 붙잡고 오늘도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걸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렇죠? 아직 육체는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드러내십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를 죽이게 될 것임을,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세워진 나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행동과 말 속에 있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으로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갈 수 없음을 오늘 이 작은 죄 앞에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절망의 끝에 섭니다. 무덤 앞에 섭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시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 속고 세상에 속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오 생명 되시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